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정체성이 분명하면 사명이 즐겁습니다. 한 번 더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사명이 즐겁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방황을 했던가요? 언제 가장 인생 힘들다고 느꼈고 그리고 어렵다고 그리고 방황할 때가 언제였는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가장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들었을 때가 언제였었는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고 삶이 힘들고 내가 왜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돈을 벌려고 애써야 되는지 내 정체성, 영어로 표현하면 identity,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방황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목사로 부름받고 장로로 원사 집사 숙장으로 부름받았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고함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방황과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쩌다 TV를 봤는데 아니 세상에 요즘에 개방송도 있더라고요. 물론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개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그 강형욱인가 하는 친구가 하는 개방송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련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개를 훈련시킬 때 절대 이거는 이런 것은 하지 말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딱 제기엔 박힌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 개를 주인이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그 개를 자기 배 위에 올려놓고 개를 막 흔들어주는 개를 기쁘게 한다든지 간지럼핀다든지 그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련사가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네, 여러분 개를요 주인이 누워서 자기 배 위에 놓고 개를 막 이렇게 기쁘게 하면요 개가 혼란을 겪는다. 개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주인 내 발밑에 있네? 내가 상전이네? 여러분 이 동물도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그런 개는 그렇게 훈련받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인을 물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개를 훈련시킬 때는 절대 자기 배 위에 올려놓고 훈련시키면 안 된다. 어떻게? 자기 밑바닥에서 여러분 아래에서 무릎 꿇고 주인을 우러러보게 훈련시켜야지 자기 배에다 놓고 자기가 개를 우러러보면 개는 정체성이 혼란이 와서 나중에 반드시 주인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그 TV 개방송이란 게 이상한데 여러분 그 방송을 보면서 야 저런 동물도 저런 정체성이 혼란이 와서 주인을 무는 경우가 있구나. 하물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체성을 모를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방황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더라.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자기 삶이 무질서해지니까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축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골키퍼의 정체성은 뭐죠? 상대 슛을 막아내서 실점을 하지 않는 게 골키퍼의 정체성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가끔 축구 경기하다 보면 골키퍼가 하프라인까지 막 여러분 나와서 막 공격수 도와주다가 여러분 뒷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공격수들이 여러분 실수해서 볼이 상대방에 넘어갔을 때 골키퍼 빈문을 향해서 뻥 질러서 골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적인 한국이나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는 뭐지요? 포지션이 공격수예요. 공격수의 정체성은 뭡니까? 상대 골문을 열심히 두드려서 골인을 많이 넣는 게 공격수의 사명이지, 여러분 손흥민 같은 선수를 수비수에 넣어놓으면 미쳐 죽습니다. 자기가 맞는 자리, 여러분 그 정체성을 끼워줘서 손흥민 같은 선수 보세요. 얼마나 요즘에 발에 닿기만 하면 골이 다 들어가. 오죽하면 레전드 차범근 선수까지 손흥민은 이미 내 능력을 뛰어넘었다고 인정을 해줄까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각자가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삶은 행복하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다 부름받았지만 내가 정체성이 없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질 않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정체성이 많은 혼란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왜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몰라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엄마 내가 누구야? 나 어떻게 태어났어? 그럼 부모들이 바쁘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임마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아니 이 말을 하면 그럼 그 아이가 정체성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저도 제가 사실 신학을 시작한 게 처음부터 나는 목사 될 거야라는 꿈을 갖고 신학을 시작한 게 아니라 제 안에 끊임없이 어려서부터 정체성에 여러분 혼동을 겪으면서 내 안에 던졌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하며 살아야 되지? 아니 우리 부모님은 나를 놔놓고 왜 책임져 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은 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내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할 때 첫 번째 목적은요, 목사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나 하나님 일할 거야. 나 목사 될 거야. 그래서 목사의 꿈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말씀하면서 깨닫게 되니까 더 이상 나는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나는 이 길을 죽을 때까지 순교의 자리를 갈 때까지 나는 갈 수 있겠다는 내 내면에서 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함, 이 확고성이 내 안에 찾아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길을 시작하게 되었고, 목회길 시작하면 30년 동안 먹을 것 없고 지하에서 여러분 저 필리핀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저는 이 길을 기쁨으로 지금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던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던 나의 정체성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너희가 전에는 before Christ,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정체성이 어떤 존재였는지, after Christ,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정체성이 어떤 존재였는지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 있던 나의 정체성,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고성령, 유영순 두 여사 부모님 밑에서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 정체성은 뭡니까? 나를 태어나 이 세상에 존재하기엔 부모님께 효도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 영생의 나라 들어가지 못했겠지요. 이것이 세상에 있던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애프터 크라이스트,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정체성은 하나님을 모를 때 세상에 있던 나와 예수를 믿고 난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오늘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뭐냐? 원더풀 플랜. 하나님은 독생자를 줘서 다시 죽을 죄인들을, 다시 멸망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새 생명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계도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로 가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설계도면을 그려서 보내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었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로마서, 지난주에 본 로마서 8장 15절 16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를 내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양자 삼아 주신 이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나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감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나 같은 피조물이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장 위대한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라는 거지.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 우리들, 완전히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었느냐?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어주신, 다시 창조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말씀은요, 영어 성경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분명해서 이 말씀은 영어로 제가 암송하게 되었어요. 그런즉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ion, 그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The old has gone, 이전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 지나갔어. 예수 믿기 전에 이전 것 다 지나갔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리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3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다? 땅에 살고 있지만 뭐를 소유한 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얻어진 정체성. 세상에 있던 내가, 세상에 있던 나는 이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바울의 고백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분명해졌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나보고 뭐부터 하라고? 자, 잃어버린 사람들 먼저 봅니다. 이름만 하면 성경 말씀 다 여러분 아는 거니까 이름만 대봐요. 시작. 아담, 조카 롯, 사울 왕, 가롯 유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정체성을 잃어버렸나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 작품으로 빚어놓고 벌시에 심히 좋아했더라 했던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첫 번째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해 주신 피조물임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뭘 따먹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사단의 유혹에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결국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을 쫓김을 당하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 여러분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조카 롯도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데리고 왔느냐? 아브라함 남동생 롯의 아버지가 여러분 롯을 낳고 세상을 떠났어요.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 조카 어린 핏덩어리 조카 롯을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들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그들의 소유물이 많아질 때 여러분 들판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목초지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때 누가 가서 얼른 말려야 돼요? 롯이 가서 자기 목자들을 불러놓고, 이놈들아, 너희가 어떻게 감히 큰아버지 목자와 다툰단 말이야. 내 이 모든 재물이 다 큰아버지 은혜로 얻었는데 너희 두 번 다시는 큰아버지 목자들과 다투서는 안 돼! 라고 혼을 내줘야 되는데 롯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불러서 말하죠. 롯아, 이 동네에 너하고 우리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이 롯이 너와 다투면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겠느냐. 다투지 말라.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내가 먼저 좋은 곳 선택해 가라. 그럼 이때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큰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옵니까? 큰아버지가 내 생명을 거두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큰아버지 따라 나와서 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겠나이까? 큰아버님 먼저 선택하시면 나머지 제가 찾아갈 테니 큰아버님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롯이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그냥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그냥 목초지가 풍성하고 물이 많은 풍족한 좋은 목초지를 먼저 선택해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롯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큰아버지 은덕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그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삶을 선택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라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로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그렇게 많았던 소떼, 양떼, 염소떼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간신히 목숨만 살아 건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세운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었어요. 사사시대 350년 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저 이방 나라 보니까 왕들이 있어서 나라가 멋지게 이끌어가는 것 같으니까 자꾸 세상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왕 세워라.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첫 번째 세워질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같이 가문도 12지파 집에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기 기스의 가문에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냐고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 그랬던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왜? 백성들에게 잘하고 백성들에게 여론이 높아지고 인기를 끌으면 자기 왕권이 롱런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교만한 사울 왕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만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여러분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풍랑을 잔지 않게 하는 수많은 기적을 자기 눈으로 다 목격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서 배신자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비참한 인생,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저주받는 인생이 된 것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은 가룟 유다의 삶은 이렇게 버림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추수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서 쓰임받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으니까 다 뭐 소개 못해요. 첫 번째 누구요? 노아 시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 여러분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에 취하여 세상 일에 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아무도 없었는데 그 당시에 누구만? 노아만 당대 의인이라.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이 다 세속에 빠지고 세상 쾌락에 빠지는데 자기 혼자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킨다는 게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정체성을 지켜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낸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생명을 이어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 당시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노아 가족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여러분 애굽 상인에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몸종으로 끌려간 이 요셉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요? 요셉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요셉아 신기하다. 네가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오고 난 뒤부터 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 몸쪽으로 들어온 요셉을 보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요셉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로 우리 집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구나. 야 모든 기디가 다 관리해.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요셉을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국 백성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욥 보세요.
의인이었던 자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동방의 최고의 갑부가 최고의 가난뱅이가 돼. 10자녀 생명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몸에 질병까지 생긴 이 욥.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내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치 아니하기 위하여 나는 여호와를 노래하리다. 여호와를 예배하리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도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예배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여러분 끝까지 그 최고의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 주권을 인정한 이 믿음으로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고 10자녀를 다시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자기 조상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타락하여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 다니엘의 젊은 날.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 비록 이방 나라에 끌려왔지만 나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70년 동안 여러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는 날까지 다니엘을 최고의 관료로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탕자 이야기.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요? 아니, 탕자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죠? 망했잖아요. 아버지 돈 갖다 다 버렸잖아요. 실패자고 패배자잖아요. 근데 이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냐고요. 그 원동력이 뭘까? 한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시작. 그 며칠이 된대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 돈 받아서 나가서 자기 꿈과 계획을 가지고 마음껏 멋지게 성공해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품을 떠났던 이 둘째 아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갔더니 여러분, 창업하는 것보다 때가 잘못 만나서 다 망하게 돼요. 아버지한테 받은 돈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아마 엄청난 빚더미에 시달렸을지도 몰라요. 결국 이가 갈 수 있었던 건 남집에 몸쪽으로 들어가서 생명이나 유지하는 먹을 것이나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때마침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못하는, 결국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여러분 그 음식에 구정물통에 손을 넣어서 먹을 것을 건져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집을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했을까? 17절 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 처참한 비참한 자리에서 누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의 품꾼들을 생각이 나. 야,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여기서 비참하게 굶어 죽을 판이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아버지 집에 먹을 양식이 많아서 그 품꾼들은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 신세가 되었구나. 자기 발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 발견. 자, 그 다음 절 가봐요.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들이야. 그런데 현재 어떤 존재야? 하늘과 아버지께 어떤 사람? 죄를 져서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아버지를 면전에서 뵐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 가 있는 자기를 발견한. 그런데도 19절 가봐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네, 잘 보세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 아들 자격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서 여전히 나를 아들로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줘도 나는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고백 속에는 뭐가 있느냐?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감히 아버지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없는 죄인인 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 다시 갈 때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자격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만 써줘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데, 나는 여전히 품꾼,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 받아줘도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신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탕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나를 품꾼으로 받아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겠다? 아버지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은 원래 내 아버지였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죄를 졌어요.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분이 나를 품꾼으로 받아준다 할지라도 이 탕자의 마음속에는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는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 집에 돌아갈 용기가 있었던 거지. 아버지가 내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나를 아들로 받아줄 거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나를 종으로 여기든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든 나는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희망이요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추수하는 게 성도 여러분, 남편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가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가족을 돌보고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 기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남편은 남편의 삶을 가장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내가 아내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가정의 평안을 깨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소중한 직분을 주셨는지 그 정체성을 내가 알아야 그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를 귀중히 여겨 이 소중한 직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생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3장 말씀 읽었죠? 이제는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다 같이 가봅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의 한데 고백입니다. 나는 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계속 가볼까요?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엘리야도 대답하되 선지자도 아니라 아닙니다. 계속.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계속 가봐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끝날 때까지 계속.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이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 누구냐? 당신 그리스도야? No. 당신 선지자야? No. 왜 세례를 베푸는 거야? 나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야. 내가 물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세례를 줄 거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야.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러 올 자입니다. 나는 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더 가볼까요? 이 3장 22절에 30절까지 말씀 3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의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이 말씀이 뭐냐? 라피어 세례 요한 선생님, 아니 선생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 예수에게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자 저쪽 못 가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 절 이어가 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자기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걱정해서 선생님이 제자를 예수 못 가게 해야지 왜 저쪽 가게 내버려 두냐고 막 불안에 떠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 왜?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분을 빛나게 하러 온 그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야. 광야에서 그의 갈 길을 내가 먼저 다 끌어온 사람이야. 그러면서 30절 가봐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니라.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를 포함해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왜 헌신합니까? 내가 왜 봉사하고 충성합니까? 내 이름 빛나기 위해서 잘못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빛나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목사가 높임 받는 거 아니야. 장로가 충성했다고 건축을 많이 했다고 높임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을 높여야 돼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는 흑아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되리라.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 잘못 생각해. 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교회에서 내가 영향력이 커지겠지, 내 이름이 높아지겠지. 아닙니다. 내 헌신과 충성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주님의 나라가 건강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 헌신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존귀함 받게 하시는 거예요. 존귀케 하시는 거지. 내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인 자를 주님이 존귀케 여겨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저에게 2년마다 한 번씩 신천 임원을 세우는데 신천 장로님 3분, 또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에게 이런 소중한 직분을 주시는가? 그 직분의 사명을 잘 알고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잘 들어보세요. 속장님은요, 작은 교회 목자야. 여러분이 그 작은 속회교회 목사로 사명을 합니다. 목사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거야. 내 양이 아프진 않은 거야. 내 양이 지금 힘들어하진 않은 거야. 내 양이 덫에 걸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속장님들 잘 기억하세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속장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작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가 부흥해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할렐루야. 정체성이 분명하면 사역이 즐거워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삶이 행복해져요.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코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가 달라질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나 바벨론 성전에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나 내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방송 예배를 드리든 성전에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든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건 비대면 예배고 성전에서 드리는 건 대면 예배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말씀 앞에 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3주 전인가는요, 여러분 어느 분이 일베베 끝났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일베베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펑펑 울었어요. 기쁘더라고요. 큰아들이 아니고 돌아온 탕자인데. 큰아들은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 이베베 끝나고 집에 들어간 오후에 또 카톡이 또 왔어요. 목사님, 이베베 똑같이 드렸는데 이베베도 똑같은 은혜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예배가 비대면 예배예요? 대면 예배예요. 근데 성전에서 똑같은 시간 말씀 들은 성도 우는 거 못 봤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방송 예배 드리는 분은 펑펑 울었대. 은혜가 돼서.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안 되는 분들은요 집에서 방송 예배 드려봐. 그게 은혜가 될 수도 있어. 자, 뭐냐, 우리 성도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성전이든 가정이든 예루살렘이든 바벨론이든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 믿음의 정체성만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추수하는 게 정체성 뭐예요? 영혼 구원, 다음 세대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지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이 오시는 까지 선교자에서 칭찬 듣는 교회. 전 그래서 우리 추수하는 교회 색깔을 무슨 색깔이냐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크게 대답해줘요. 선교 색깔이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이 추수하는 게 색깔을 표현하라면 무슨 색깔? 선교 색깔.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해요. 다음 세대를 살려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해서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일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한 말, 라스트 커맨드,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한 선교하는 교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선교자 안에서 칭찬받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추수하는 교회 색깔 선교 색깔이에요.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는 선교 색깔. 여러분 사업 잘 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선교에서 여러분 헌신하세요.